마지막 절에 5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아는 바디메오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대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며 소경이었습니다.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정하냐 그렇지 않냐를 따졌기 때문에 소경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한 사회의 일원으로 무언가 개인적으로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소경은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요 심지어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칭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칭찬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람으로부터 믿음에 관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여리고에 사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그는 더욱더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그는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피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디메오가 겪은 것은 제지를 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오늘 그 부르짖음 속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여기저기서 꾸짖어요. 좀 조용히 하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모습이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48절 그대로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입만 뻥끗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제히 그를 향해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야단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저들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더러운 거지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이런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오늘 이 바디메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더럽고 추한 거지니까 예수라는 분이 이런 나의 모습을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내가 일단 소리쳤으니까 나를 생각한다면 나를 찾아주시겠지. 대부분 이런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매번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이런 선택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원래 사람이나 동물이나 일반적인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자꾸만 반복해서 제지를 당하다 보면 하려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죠. 바디메오는 매번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포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그 모습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48절에 제지를 하니까 그가 더욱더 심히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고 오늘 바디메오의 반응 역시 오늘 강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48절에 더욱 그러죠. 더욱 심히 오늘 소리를 질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제지당하면 포기했어요. 그전엔 여러 가지로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오늘 그렇게 해도 되지요. 하지만 믿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하신 것은 분명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몇 예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에 보면 먼저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이와 같이 맞으러 가는 그 야곱은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자기 식소를 몇 대로 나누어서 그 몇 대를 전부 차례차례 보낸 후에도 자신은 여전히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야복 나룻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씨름은 그냥 잠깐 순간 하는 씨름이 아니었어요. 날이 새도록 오늘 씨름하고 또 이와 같이 힘을 쏟아야 하는 그런 씨름이었습니다. 전사가 야곱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죠. 천사가 이런 야곱에게 이름을 야곱이란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야곱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대충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죽기 살기로 붙들고 오늘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천사가 축복하지 않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환도뼈를 쳤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날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었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다리를 절게 됐겠습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내 천사의 축복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는 곳에는 인내도 작동을 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쫓아다니며 호소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은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판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표현되었듯이 그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돈이나 바라고 재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이 여인이 그에게는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이 여인이 억울함을 찾아와서 호소하는 겁니다. 결국에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번거로워서 이 여인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인내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던 그 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에 대해서 하신 해석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이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인내하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자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믿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늘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할지라도 인내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인내가 변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결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소경 바디메오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까? 예수께서 저를 부르시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막고 더 소리 지르는, 그런데 그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부르라고 하지요. 주님이. 이때 오늘 그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주저하지 않고 주님에게 달려갑니다. 그의 단호함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달려가는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죠. 50절에 보시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모습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역동적인 모습입니까? 그림으로 생각을 해도 겉옷을 하나 벗어버리고 오늘 벌떡 일어나서 방향이 어딘지 모르지만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래요? 소경이니까요. 소경이 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막 달려가는 거죠.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모르잖아요.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중동 지역의 기후는 겉옷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추워서 그것이 이불처럼 겉옷을 덮고 오늘 이와 같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 보면 겉옷을 전당 잡았다면 저녁에는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걸 이와 같이 내려놓고 기쁨으로 뛰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을 이와 같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간절하다면 오늘 주님께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빠른데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또 이 믿음에 대해서는 느릿느릿한 반응을 이와 같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할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모두 다 하나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중에 5만 신랑을 기다리고 나머지 5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지만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5은 기름이 부족한 것을 알고는 기름을 더 빨리 가져다가 채웁니다. 하지만 5은 여유를 부려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오자 어떻게 됩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5은 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즉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미루기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미루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만나지질 않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5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 결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그 행동이 어떤 것이든 오늘 지체하거나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고 후회함이 또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처럼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주 안에서 머뭇거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은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러자 눈이 떠졌어요. 이 말씀 하시고 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 주님은 가라 그래요. 가라고. 하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52절 말씀에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4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결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거지 바디메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정말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주일이네 그리고 바쁘게 준비하고 달려왔습니까? 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 모습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앵무새 성도가 있어요. 입으로만 신앙을 표현하는 성도를 앵무새 성도라고 해요. 찬송도 잘합니다. 기도도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실상 이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앵무새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성도가 있어요. 문짝 성도가 있어요. 문짝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문을 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열고 닫아요. 그래서 궤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똑같은 동작만 반복을 하는 거죠. 그 이상 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거리면서 오늘 성도라고 지칭을 하지만 이런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짝이 오늘 틀에 따라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교회를 드나들기만 하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코 문짝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요, 또 삶 자체입니다.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지 않고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바디메오는 자기 눈이 떠지니까 바로 주님을 따랐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동행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그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비록 바디메오는 어찌 보면 주류가 아니죠. 또 비주류랴 이렇게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늘 왕따였어요.
오늘 그렇지만 주님은 그에게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바디메오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인내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참고 견뎌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 그냥 들락거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도 칭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 믿음대로요?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들은 바디메오는 눈이 떠졌어요. 일생의 소원이었던 그의 이와 같이 보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이 오늘 이 말씀 듣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